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생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준 분들, 내 인생에서 참된 것, 변하지 않는 것,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의 세 번째로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말을 아시죠? 참진, 도리리, 이치리,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라는 뜻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죠? 철학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말할 때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truth라고 하죠. 그렇다면 소위 팩트라고 말하는 사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사실이라는 의미로 팩트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최근의 일이죠. 언론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좀 더 전문적인 어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팩트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팩트 폭력, 팩트 폭행 이런 말이 대중적에게 더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팩트가 동시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맥락이,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총합입니다. 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가 훨씬 큰 개념인 셈입니다. 오늘은 진리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리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사람들의 관계,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면의 사실,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치 지난주 성령 강림을 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메이징한 놀람을 경험했죠. 그것이 경이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사실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직접 우리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 손으로 만져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위 증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믿을 만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말과 번복되지 않고 일관적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연에 의한 일치 혹은 일의 전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공이 젓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소리 내어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공이 뜬금없이 그에게 빵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사공은 자신에게 여분의 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탄 사람이 너무 배고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그에게 자신의 빵을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 기도의 응답일까요? 우연의 일치 혹은 우연에 의한 일의 전개일까요? 이와 비슷하게 어떤 일이 연이어서 일어나는데 그 일의 전개가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의 연속이라면 어떨까요? 혹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이 너무도 절묘하게 잘 풀린다면 어떠할까요? 이 땅의 일들이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러한 힘의 작용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경험한다면 어떠할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지시로 아버지가 죽기 전이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당시에 아버지의 축복은 유산 상속에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눈먼 아버지가 좋아하는 에서, 형님이 자주 만드는 그 고기를 만들어서 형의 털옷을 입고 형인 것처럼 해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이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을 베개에 삼아 노숙할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다시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if죠. 만약에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이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직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건 아닌 거죠. 그런 이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아내도 얻고 2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를 기다리는 형 에스를 만나기 전 두려움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 그는 죽음의 위기가 아닌 형님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딸 디나가 가나안의 부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오빠들이 그 부족을 전멸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야곱은 다짐하듯이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형 에스를 피해 도망가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에게 다른 문제가 있어서도 아닌 자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리가 깨달아진 것이죠. 그가 만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가 경험한 것들 속에 무엇이 어떤 사실이 그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했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채플로 예배를 매주마다 드렸습니다. 대학도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주마다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고3 때 큰 교회를 다녔던 것이 전부입니다. 친구가 다른 지방으로 대학을 가면서 그도 더 이상 그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죠. 믿는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는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학과의 한 친구가 학교에 조교 자리가 났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기분이 나쁘게 조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네 마음에 공허감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이 친구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의 말들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봐야겠다. 그 친구가 교회에 다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교회의 청년부의 회장이었던 겁니다.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교여행을 나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원망으로, 억울함으로,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자신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받던 그 장소까지 따라갔는데도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같은 패라고 하는 말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상관없는 자다, 절대 모르는 자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되죠. 그 옛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드디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의 고백인데 예수님의 고백으로 읽어지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가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게 된 거죠. 설명한 겁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 설명을 거기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어메이징한 놀람으로 바라보던 예루살렘의 예배를 위해 왔다가 성령 강림의 사건을 구경하게 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베드로의 설명을 듣습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생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준 분들, 내 인생에서 참된 것, 변하지 않는 것,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 나의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죄를 2000년 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꿰뚫는 진리, 그 진리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형에게서 도망쳤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 땅의 일들을 내 안에서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품고 함께 지내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로 인한 기쁨이, 자유함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진리를 깨닫는 교회입니다. 이 진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주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깨달음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매일매일 누리심으로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